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나? 구원이라는 전제를 할 때에 무언가 구원이 안 될 조건이 됐다는 거죠. 바로 인간의 타락입니다. 그 인간의 타락은 어떤 타락인가 하니까 행위 언약에 대한 불순종. 창세기 3장에서 그 따먹지 마라 했어요. 에덴 중앙에 있는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이제 따먹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은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따먹으면. 이제 그게 행위 언약인데 그거를 불순종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제 서로 아담하고 맺은 언약인데 불순종했다. 그리고 네피림의 장악이 되어졌다.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똑같잖아요. 뭐 노아 시대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심했으면 심했지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살잖아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씩 가다 이제 깜짝 놀래가 삶 속에서 그 브레이크를 잡아서 그렇지 불신자하고 뭐 다를 게 크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뭐 해외 가도 그렇고요. 참 안타깝죠. 지금 내가 이번에 가서 강의했던 그 교회는 일본 목사님이 이제 교회 하려고 조그만하게 어려 지었던 건데 안 되니까 마침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새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예쁘장하게 요래 요거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건데 2층에는 이제 학생들하고 유학원 학생들하고 뭐 그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미션홈 같이 쓰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여튼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은 보니까 1억 2,500만 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0.4%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도 안 돼. 그런데 우리보다는 복음을 미리 좀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게 우리같이 한국같이 막 복음 역사로 된 게 아니고 계몽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목사님이 사회치 운동 그런 걸 막 하면서 계몽은 막 했는데 이 복음이 안 들어갔다. 그 다음에는 성공을 위한 인본주의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합해서. 지금도 우리 한국 교계에 보면 WEA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연 목사가 지금 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복음주의 연합회로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흘러가나 하니까 종교 일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33년도인가 그때 되면은 기독교, 천주교 또 뭐 이런 많은 종교들을 일치시키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하면서 종교 일치 운동.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뭐 또 지금 많은 그 WCC에서 주장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니까 저 캐나다의 새들백 거기에 목사님이 주강사로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주로 그거 외치는 분이거든. 종교일치. 그래서 그거를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 하려고 하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막 반대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 결과적으로 살리는 복음이 돼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이제 살리는 복음이 되는데 왜 복음이 필요한가? 그죠? 살리는 복음이 돼야 되는데 왜 복음? 그것은 딴 거 아니잖아요. 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의 구원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영접 안 하면 인간이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떠났던 그분을 안 만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으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딴 거는 안 돼요. 믿음으로만. 로마서 1장 16,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왜 복음 살리는 복음이어야 되나 하면은 딴 거 아니거든요. 복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했고 방주로 오시겠다고 했고 희생 어린 양으로 오시겠다고 했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시겠다고 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종교는 인간이 찾아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상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그게 우상이거든요. 우상의 기원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살리는 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언약이 있고요. 또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목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약속된 말씀과 은혜로 구원받는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 떠났던 인간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가 오면 어떻게 하라?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영접하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말씀인가 약속된 말씀인가 하니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떠났는데 지가 아버지 되겠다고 떠났는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민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확정은 그의 아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 크신 사랑.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그런가 하면은 큰 은혜다.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거기서 떠나버린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또 어떤 은혜인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인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그 문제가 너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지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내가 몸 안인지 몸 밖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고쳐달라고, 치유시켜달라고. 그랬더니만 내가 너한테 준 거 그거는 은혜야. 선물이야. 그렇게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게 은혜라니까. 너는 그것 때문에 내 앞에서 기도해야 돼. 바로 그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만 깨달음이 온다면은 끝난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죠. 은혜고 축복이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처음 것을 회복해라. 처음 것이 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하는 게 우리의 어떤 이 유기물적인 유기체적인 어떤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비공유적 성품도 있고 공유적 성품도 있고 이런 어떤 거룩하고 성스럽고 한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이거는 작게 말하면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공유적 성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셨던 성품인격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줬어요. 왜냐하니까 동식물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어요. 공중에 나는 새 있으라 하니까 각종 새가 있었고요. 들에 다니는 짐승이 있으라 하니까 모든 짐승이 생겨났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손으로 빚으시고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는 인간만 하나님이 창조 속에서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건 뭐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영성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성으로 회복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인도 역사 열매 속으로 들어간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걸 예로 들어서 보면은 에스겔 37장은 해골 떼를 완전히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대언하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완전히 비둘로 말라 빠져서 쓸모없는 것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면 그렇게 군대가 된다. 그리고 47장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 동쪽 미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샘이 솟아나는데 그것이 흘러서 작은 개울을 만들고 뇌를 만들고 그게 바다 강이 되고 그러면서 그게 바다로까지 들어가는데 희한하게 그게 들어가는 데마다 다 살았다는 거예요. 진짜 물이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사람은 다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은 다 변화되어져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처음 것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약속된 주님의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 이거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는 거하고 이 말씀 탁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냥 이거 뭐 암송하고 왔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문에 쭉 복음이 들어와서 다 믿게 되는, 뭐 잘 믿고 못 믿고 그거는 모르겠고 어디에나 다 믿는 거. 이게 저는 그게 딱 어느 날 깨달아지니까요. 이야, 이 진짜 무섭다. 하나님 말씀은 진짜 이래 믿어버리니까 그게 온 가문으로 자손 후대까지 다 전파되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 가니까 이번에도 어느 그 일본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손자까지 여러 데리고 왔더라고. 며느리하고 같이 왔는데 보니까 며느리는 우리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사모님 집안이 5대째 믿고 있더라고. 그 일본도 그런 집안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며느리 되는 분은 보니까 한국에 저 하만인가요? RLS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교사까지 하다가 일본 들어갔어. 애를 뭐 며칠 낳았더라고. 보니까 많이 낳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같이 또 신학하고 있고 한데 우리말을 그 내가 하니까 이거 영상 앞에 띄운 데는 이제 일본어로 띄워야 되잖아. 뭐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일본에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약속된 언약은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꼭 가자 하면은 조금 내 뭐 일인데요. 해결하고 갈게 하고. 어떤 사람이 이 얘기하면 참 좋기는 좋은데 조금만 기다려도 내 생각해보고 뭐 그 이런저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뭐 단번에 그래 갈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없죠. 왜냐하니까 뭐 평생 사단한테 잡혀 살아왔는데 거기서 노임 받고 교회까지 발걸음 옮긴다. 이건 진짜 천지개벽할 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복음 전할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복음 전한 거는요, 또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한 거는요, 결코 하나님이 공짜가 없어요.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시면은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성령의 충만과 열매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이죠. 거기 나오는 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고 자비하심과 양선, 또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 보면 이게 우리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 바로 그걸 말하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망대로 굳게 딱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없으면 빛이 발하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게 은연중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죠? 아, 우리 엄마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 같아. 아이고, 우리 마나님을 보니까 저 진짜 믿네. 그런 게요, 어느 날 나타나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래 있으면은 그게 상대한테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와요. 그때가 바로 전도되는 시점, 시간표지. 그 다음에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구원 받으면 뭐가 확 디비지고 막 논밭 갈듯 시기로 막 갈아 엎어보고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뭐 구원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도 막 노예로 팔리가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다윗은 보면 막 계속 쫓겨다녀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막 어려움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 모세 같은 경우도 어려서부터 물에 버려지고 또 건져지고 왕궁에서 자라났다가 또 살인 누명 시고는 또 광야로 쫓겨가 도망가야 되고 뭐 여하튼 이런 막 우여곡절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한테도 그대로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다. 특히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을 자꾸 인간 편에서 생각하니까 전도하다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안 되지? 그거 내가 했지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에 여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인가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딴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예수를 영접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간 거. 그래서 하나님 품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부활하게 하고, 그러면 부활한다 하는 거는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무적행으로 갔다고 그랬거든요. 3일. 그래 있다가 부활했으니까 그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에서 구원해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구하면 그것도 용서받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된 후에 이제 회개라 하는 거는 자녀가 된 후에 아버지한테 용서받는 거예요. 잘못을. 그게 회개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로 구원에 대한 그거는 원죄에서 해방되는 거. 원죄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하나님 떠났던 거 고백하고 이제는 이제 내 마음에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주인을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아버지 안에서 사는데 탕자같이 잘못한 거 있으면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뭐 가사다고 다 탕진했다고 유산 받은 거 탕진했다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한테 왜 가? 이러면은 못 가는 거죠. 그 신분 권세 회복할 수 없죠. 그런데 내가 가서 종살이도 해야지 무슨이라도 해야지 하고 돌아오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된다. 아버지 품으로 가면 된다. 그 다음에는 죽음에서입니다. 죽음. 이 죽음에서 구원이에요. 죄의 사망에서. 특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는 다 이 죽음에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 사단에 의해서 지옥의 죽음에서 이제 천국 백성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없잖아요. 지옥 안 가잖아요. 천국 백성이니까. 그 다음에 죽은 행실에서 구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원적인 거고요. 이 속에 있는 자는 여기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죽은 행실이 뭐예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육체의 소욕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죽은 행실이 뭐냐 하니까 그 쭉 나열을 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지 있는 것, 그리고 분열하는 것,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이게 죽은 행실이다.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라. 이 속에 계속 있으면은 하나님 하늘의 유업을 못 받는다. 그렇게까지 에베소 갈라디아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 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내가 누군가 이걸 알아야 뭘 할 수가 있죠. 그게 정체성인 거예요. 내 신분 권세를 알아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가 있죠. 내게 주어져 있는 신분 권세 모르면 영적 싸움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정체성이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흑암을 물리칠 수 있고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 속에서 우리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다. 나 자신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라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성도들은 얼마만큼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만큼의 응답이에요. 다른 것도 다 응답이지만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을 만큼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의 표준이 돼. 그거를 우리의 정체성으로 붙잡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다.
그리고 믿음이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현장에서 자녀의 신분, 권세, 정체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